소망은 없지만 세상에 소망은 없지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뢰를 영원히 지키시고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분, 그런 차원에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하심이 필요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이 야베란 이름은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 쓰죠. 또 야훼 이레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으로 더 잘 알고 있죠. 사실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못된 발음인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또 이런 내용으로 불립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이 모리아 땅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서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름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순놈으로 양을 준비하십니다. 순양을 준비하세요. 수양을. 이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네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와서 그것을 가로막고 하지 말라고 막은 다음에 뒤를 돌아보라고 하니까 거기에 예물로 드릴 순양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안 죽여도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을 그냥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라고 불러버립니다. 주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름이 뭐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플 때마다 부르세요. 저는 아플 때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라파, 야훼 라파라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러분 아픕니까? 아파? 라파를 부르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절이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조건절이 붙습니다. 이 조건절을 지키시면서 이 이름을 강력하게 카드로 꺼내 들으세요. 우리 고스톱이나 카드놀이 할 때도 마지막 패 하나씩 꺼내 들잖아요. 우리에겐 꺼내들 패가 있습니다. 아플 때마다 몸에다가 축복하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내 몸을 치료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또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주심에 감사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야훼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에게 눌릴 때 야훼 니시 되시는 하나님께 외치면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직장 상사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요. 잠시 눈을 감고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 니시, 그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으실 때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면 세상이 변해 있고 또는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사람이 아닌데 승리하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으세요. 눈을 감고 깃발을 꽂으세요. 이 이름을 꺼내들고 눈을 감고 깃발을 꽂으세요. 또 평강의 하나님 야훼 샬롬,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오브라라는 지역에서 야훼 하나님께 단을 쌓고 부른 이름입니다. 내가 너무 두려워 죽겠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고 터질 것 같습니다. 주여 어떡하죠?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때 평강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면 또 눈을 감고 외치세요. 어떻게 외치면 됩니까? 여호와 샬롬.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호와 샬롬, 야훼 샬롬이라고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여호와 야훼 라 또는 여호와 로이라고도 하는데요. 목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또 시편 23편 1, 2절 그리고 창세기 48장 15절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에 이렇게 쉬게 하시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단어를 성서적으로 잘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팡이 하면 어떻게 생각나요? 꼬부랑 지팡이가 생각나죠? 사실은 중세 유럽에서도 지팡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쓰고 있는 꼬부랑 지팡이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화나 이렇게 건축 양식을 보면, 그림을 보면 다 그 꼬부랑 막대기로 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좀 다릅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게요. 길다란 건데요. 나무 뿌리입니다. 무슨 나무 뿌리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갈게요. 길다란 나무 뿌리인데 너무너무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꼬부랑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늪지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들은 또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목자가 가는 길만 졸졸졸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짚으면서 여기가 수렁이 있고 늪이 있다. 그럼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없으면 모두가 다 늪에 빠져 죽고 양들이 몰살할 수도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한 치 앞을 아는 것 같아요? 모릅니다. 당장 무슨 재해가 날지, 어떤 재해가 날지, 어떤 병이 생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짚으시면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내 건강을 붙드시고 예비하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막대기는 뭘까요? 이것도 역시 나무 뿌리인데 이거는 조금 끝이 둥그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무기처럼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뭉툭하게 생긴 이것을 막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막대기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지팡이에 더 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는 실제로 그런 것이고 막대기는 그렇게 뭉툭한 몽둥이 같은 것을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래 역시 나무 뿌리예요. 이걸 가지고 맹수들이 오거나 그러면 그냥 머리를 내려칩니다. 정수리를 내려치거나 또는 양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막대기를 던지면 그 던진 자리로 몰려듭니다. 그렇게 양들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우리가 이 성서의 배경을 안다라면 주의 막대기와 몽둥이죠. 이 지팡이를 이해한다라면 그 막대기와 지팡이의 기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내 삶은, 내 영혼은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신 건데요. 또 여호와 야훼 치드케누 다시 한번 할게요. 야훼 치드케누,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좀 상세하게 연구한다라면 여러분 앞으로 은혜가 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왕국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쭉 남쪽 유다는 그냥 버티고 왔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68년에 남유다 역시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제 그 시점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그 나라의 마지막을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앞두고 먼 미래에 의의 왕.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먼 미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으로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봤던 정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정점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정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계시들을 깨닫고 이제는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대부분 이 먼 미래라는 것은 이렇게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이 땅에 오시는 그때, coming again, 다시 오실 때 말고 재림 말고 초림, 처음 오신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그때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 미래, 그런 차원에서의 미래의 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서의 23장 또는 33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넘치는 이 세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좀 더 이것을 공부하고 안다라면 여러분 그때마다 그 이름을 꺼내들고 능력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도 능력 있는 싸움이 될 것 같죠? 그런데 희한한 건 아는 만큼 싸움이 됩니다. 이것은 망고의 성경적인 진리예요. 성경이 우리의 싸움을 그렇게 하도록 전체적으로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써 아시고 그 이름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기 장착을 다 제공해 주는데도 장착하는 행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이름을 아는 것은 무기를 장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행위에 노력을 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소망이 있는 것은 사실 이번 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 이 30챕터를 통해서 제일 어려운 거긴 해요. 제가 쉽게 최대한 하려고는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쉽게 하려고는 합니다. 자, 어쨌든 여호와 삼마 어딜까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가 거기에 계셨다. 야훼 삼마는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everywhere,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바벨론 포로 중에 에스겔은 이렇게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 에스겔의 선지자의 그 예언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 종국적인 것까지 조금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만군의 하나님, 모든 만군의, 여기서 군이란 건 군대 할 때 군입니다. 만군사의 하나님 야훼 사바옅. 여러분 수호천사가 필요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압도적으로 나를 도와서 뭔가를 격파하고 싶을 때가 있고 격파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마다 야훼 사바옅, 야훼 사바옅, 하나님의 그 군대의 능력을, 군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바옅은 천국의 군대라는 뜻으로 야훼 사바옅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무엘상과 시편, 말라기서, 로마서 등에서 그렇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 17절에 엘리사 선지자는 원수들의 공격을 막 받아요.
그러면서 만군의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그 자기들의 나라가 완전히 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돕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소련의 군대도 수많은 어떤 군대도 하나님이 치시고자 한다라면, 굳이 소련이 나와서 죄송한데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어서 그냥 어떤 그 군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영적인 군대로 둘러싸면 그 군대 집단은 몰살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력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심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야훼 사바옅,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마스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나의 로드예요.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해적들이 왕국의 영역은 되도록 건들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러보세요. 주인이라고 불러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질병을 주려다가도, 우한 질고를 갖다 주려다가도,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영국에서 만약에 스코틀랜드나 이런 아일랜드가 만약에 독립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가 아일랜드를 만약에 공격을 하게 돼도 그것은 그냥 아일랜드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일랜드를 공격하면 영국이라는 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보호받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믿으시죠? 네.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자, 11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방패와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돈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선포하면서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사람들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셔서 너 아깝지 않았어? 아까 보니까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높이더라 네가 행위로. 좋아,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줄게. 아브라함은 잃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 2절에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을 향해 바로 손들고 외칩니다. 아도나이, 내 주여. 아도나이, 내 주 야훼여라고 불러버립니다. 도장 꽝 찍은 거 하나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장 찍는 행위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너 집문서 가져와서 너 줄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빨리 도장 빵 찍어버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면 됩니까? 도장 찍는 행위. 아도나이, 야훼 내 주여. 여러분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 그리그로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가 데오스, 이제 영어로 이제 또 이렇게 비슷한 말로 이제 어근이 되죠. 헬라어로 데오스입니다. 데오스는 구약의 엘로힘, 즉 전능하신 하나님에 해당하는 말로서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름은 보통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등과 같은 소유격으로 쓰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백성의 개인적인 소유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여러분 특별히 저의 하나님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의 하나님이죠? 라고 고백하고 싶을 때 데오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퀴리오스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퀴리오스 헬라어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된 아도나이, 아브라함이 아까 아도나이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번역이 되면서 특히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딱 지칭해서 가르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퀴리오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 나의 주,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 또는 선생이라는 뜻. 선생이라는 뜻을 여러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즘은 진짜 선생님의 권위가, 물론 이제 나쁜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선생님이란 직업치고는 너무 권위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선생님들도 잘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만큼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을 표현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의문이 들 때가 많은 시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선생이라고 하면 지금 권위가 너무 낮아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선생이라는 표현은요, 한번 문화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 선생이 죽으라면 죽는 표현까지 하는, 신용까지 하는, 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선생,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요, 중세 기사가 영주에게 하는 표현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표현이 선생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선생을 표현하게 되면, 물론 그 선생을 표현하는 말은 지금도 선생이라고밖에 번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의 선생의 의미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었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모르면 감동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선생이라는 표현으로서 퀴리오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 마스터라는 뜻과 동일한 거죠. 사부라는 뜻. 예수님을 법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전능자, 올마이티한 전능자로서 주님, 소유자,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바, 아버지. 참, 아바라는 단어는 전 세계적 공통어 같아요. 비슷비슷해서. 다 언어학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은 지금 풀지는 않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바,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로 친밀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친밀하고 밀접하게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서 사용된 아버지는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모든 자의 아버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끝이 없으신 모든 자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서는 주가 가르쳐신 기도문이라 해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라는 사상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상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온유하심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러니까 친히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인치시는 거, 영역 표시를 해줘서 더 이상 외부에서 건들 수 없는 그런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계시가 무엇인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이것을 진짜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할게요. 네, 필요하신 분이 보시고 구독하기 안 눌러줘도 괜찮아요. 필요하신 분이 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소망하는 유일한 사역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단비처럼 한 번도 얻을 수 없었던 강의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